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지거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소외되어 있을까요? 힘이 없다고, 너무 소란스럽다고, 또는 손이 많이 간다고 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은 보배요, 아이들은 돌봐야 되고, 아이들은 바르게 보듬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하고 달랐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뭘 보셨느냐?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솔직함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수함이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겁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없은 여기지 마세요. 어떤 데 가보면 아이들이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늘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어디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에 머무르기도 하고 부모의 실력으로 신앙생활도 해요. 부모님이 교회 데려오면 교회 오고 부모님이 못 오면 교회 못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아이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끌고 또 지도해서 다니지만 노년에 가게 되면은 그 성장했던 그 아이의 자녀의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힘없다고 신앙 관심 가지지 않게 그냥 함부로 키우면 나중에 그가 커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연세 많아지셨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애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자녀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양육할 때 보면 늘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늘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기가 되면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꼭 올라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 안에서 선생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선생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 성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들 눈에는 다 덮여져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깜짝 뒤잡아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 중심으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 또 지혜가 자랐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자란 것은 육체적인 성장이요. 지혜가 자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인성과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와 사람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자란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근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몰라요. 자기 뿌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내가 사람 됐으니까 나는 짐승에 불과해. 그렇게 돼버리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표현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들, 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가졌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빈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와 제자들과의 관계와 관계를 잘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살인자가 자신에게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움보다는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살았겠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도 자녀를 잘 키운 모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했는데도 일찍이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막 그런 식의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원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을 갚았어요.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전의 형편은 참 무질서했어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라고 할 정도의 판단력이 흐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원을 갖고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자라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기도 보면은 온전한 성장이 사무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은혜스럽지 않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모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받았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엔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는 부모님의 삶과 신앙을 담습니다. 그대로 담는 특징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수종 들어가지고 그가 잘 자란 것처럼 또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라게 함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잘 자란 것처럼 그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디모데 속에 참 신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외조모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모았고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해가지고 바울은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생에는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자녀들 보면은 좋은 부모가 있어요. 좋은 성도들 보면은 거기에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걸 저는 늘 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셔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환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교육받아 버리면 교육 잘못 받은 것이 가정에 오고 교회에 와 버리면 우리가 삶의 현장이 너무 무질서하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동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라는 분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그 아들, 그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이 제자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 물이 나빠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곡식이 잘 안 된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 근원에 뿌렸더니 땅이 그만 좋아지고 물도 좋아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 길가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배쳐가는 거예요. 조롱하고 배쳐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조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성읍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했을까요? 왜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어린 성교원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왜? 성교원 오면 우리 아버지 어제 술 먹고 들어와 싸웠다느니, 뭐 먹었다느니, 다 보고하거든요. 그대로.
이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분위기고 가정의 분위기고 부모들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명을 곰이 나와서 찢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피바다가 돼.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는 야 엘리사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죽이게 만들어 라고 엘리사를 오히려 욕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 깊이 박혀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보호할 때도 환경과 짐승과 사람과 모든 걸 통해서 보호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환경과 짐승과 모든 것을 통해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복받을 그릇만 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교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입으로 양육합니까? 삶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도 살 게 아니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고 자녀를 등한히 하지 말고 자녀 잘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아멘.